시골의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을 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주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을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더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그분의 머리를 하시고 은비와 하나님을 발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장사한 이 삶을 종전을 하늘로서 승리하시는 저로서 산자와 주를 시판하오시고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구원과 선거와 승복한 구원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음성이 주를 섬길 때 찬송하십니다. 영선이 주를 섬길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 같은 그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모른다 외치지 않은 베드로같이 그 후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굳건한 믿음으로서 헤쳐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데 크나큰 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은혜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상을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주님 예민하게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응답받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를 지켜보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에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빛과 소금이 되고 은혜 가운데서 늘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늘 많은 에게 베풀 수 있고 많은 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한계가 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를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령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주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혼탁하고 어려운 길에 있나이다. 이 나라, 이 현혹하고 어려운 길을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해서 쓰임받은 나라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 북녘 땅에도 많은 교회와 주님 믿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호 목사님 설교 말씀 드릴 때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씨가 되고 미나리 되어서 많은 열매가 맺고 꽃이 맺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가 생명이 먹고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지킬 수 있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은 10편 98편에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그 나라의 문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문과 음성으로 노래하였습니다. 나팔과 호박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를 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울음을 맞설치원하시오라.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시오라. 네,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늘 우리를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들을 알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 주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동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날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날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멸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날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 2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럼 오늘 놔두죠. 다시 놔두죠.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16, 20, 24, 28 이게 이제 네 복음서가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긴 것까지가 4장 정도씩 차이 나는데 제일 작은 게 16장이거든요. 마가복음이 이제 짧고 문장이 간단하고. 그런데 이 마가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신현우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NSM이었잖아요. NSM 1기 선배님이시고 말로만 듣다가 신대원, 지금 통신신대원 교수님이신데, 샬롬 성경연구회라는 데를 어떻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해서 알게 돼서 돈을 조금 내고 참가했는데 하루에 마가복음을 다 설명해 줬어요. 물론 한 4시간 반 해가지고 들었는데, 이분이 마가복음 전공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의 그 졸업 논문이 뭐냐면, 박사학위 졸업 논문이 성경을 어떻게 입증해야 입증이 될 것이냐, 입증론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여기 써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의 원어를, 이 원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구해서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깥에서 쓰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써있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써있는지,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신약의 복음의 의미를 알아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새롭게 보기 처음 시간이고요. 신현우 교수님의 강의안과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요약해서 전해주겠고요. 4시간 반 하니까 저도 중간에 졸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길어지면 졸리니까 오늘 이거 당연히 오늘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6장까지 안 할 거고 많이 하면 1장 마치거나 2장 처음 갈 텐데 저한테는 아주 새롭고 좋았지만 여러분한테는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마가복음 이해인 건 사실이에요. 저도 신대에서도 배웠지만 이분이 이제 그 얘기해 준 게 그 기존 주석서에서도 이제 잘 다루지 않는 것을 잘했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써있죠? 올해 새로 이렇게 만드신 신영호 교수님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는데 책은 이 책이에요. 두꺼운 책인데 마가복음 심층주석에 있는데 전 이 책은 비싸서 못 사고 싼 책으로 샀어요. 그 책에도 설명이 잘 돼 있고 이분은 직강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 이분이 학부는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오고 성신대원 나왔어. 그래서 자, 그리고 이게 일단 제일 다른 내용인데 여러분한테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쉽게 얘기해서 동사가 없다예요. 관사도 없고 동사도 없는 구문인데 이것은 제목을 말할 때 쓰는 용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이 아니라 사실은 책 제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절이 시작이고 계시록 1장 1절은 제목인데 옛날 책에는 제목이 없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복음에 대한 제목은 우리가 붙인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제목이고 1장 2절부터 시작이다라는 것 몰라도 상관없지만 몰라도 은혜만 해도 아무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주석서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잠언 1장 1절도 제목, 전도서 1장 1절도 제목이에요. 근데 보면 어떻게 끝나요? 명사로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솔로몬의 잠언, 전도자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 이게 다 제목입니다. 1장 1절이. 두 번째 새로운 발견은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작? 이게 어색하다.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쓰여있는 단어가 아르케인데요. 이것은 오히려 기초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용례를 박사님이니까 잘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기초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용례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입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만큼은 베이시스다예요. 베이스. 복음의 입문,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아니고 복음의 기초, 복음의 입문, 복음의 기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제 1장 1절은 제목이다. 그 다음에 복음은 뭔지 복음도 우리 다 얘기하지만 유한겔리온인데 이게 사실은 이분의 주제더라고요. 마가복음 전체는 유한겔리온인데 이 유한겔리온은 그냥 굿뉴스가 아니라 승전보다 승전보를 얘기할 때 유한겔리온이라고 썼다. 그러면 어떤 승전보냐면은 구약의 핵심은 사실 출애굽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게 엑소더스잖아요.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끌려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뭐냐? 너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애굽이고 너네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애굽이 망했고 애굽을 이겼고 너네들은 해방되었다. 너네들은 더 이상 노예와 포로가 아니다. 너네들은 나왔다. 이 얘기를 할 때 유한겔리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안 읽을게요. 이런 짠짠짠짠 성경에서 또 동사 이런 데서 새로운 출애굽을 얘기할 때 유한겔리온을 썼다. 독특한 단어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가 메시아 마사흐에서 나왔다는 건 알잖아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왕과 제사장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제가 알는 거 좀 넣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배웠던 삼중직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거고 그 전에는 이중직이었어요. 왕 제사장이었어요.
칼빈이 여기에 선지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왜 나왔는지도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해 준 거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경에 다윗한테 기름 부은 장면 나오잖아요. 사무엘한테 기름 부은 장면이 나오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기름 부은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몇 군데 없어요. 이러고 끝이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의미했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요새로는 너는 따로 구별되었다, 따로 임직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건 제 해석. 앞으로도 많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됐고,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토스 메시아는 1세기 유대인이 이 단어에 부여한 의미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이 어렴풋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종말론적 구원자 왕한테만 메시아를 붙인 거예요. 종말론적 구원자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되고 이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새로운 다윗에게 새로운 왕, 다윗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메시아라고 마사라고 부르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 왜냐면 너무 암흑기였거든요. 중간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사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죠. 근데 그 사람이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제 용례는 왕과 제사장인데 이 의미는 종말이 중요하다. 종말론적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는 무엇이었냐? 군사를 일으키는 메시아였어요. 군사. 그래서 CD가 컵난 문헌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써 있었대요. 1세기, 2세기 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 언제예요? 종말의 때. 칼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 메시아가 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럼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칼든 자예요. 또 에스라서 4 에스라고 써있죠. 메시아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방인을 멸할 것이라고 써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평범한 기층 유대인들의 마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별의 때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계명을 안 지키는데 그냥 잘 쌓이고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요새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 지금 교회 안에 썩었습니다. 교회가 썩은 사람들을 도려내고 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을 도려내고, 그리고는 또 더구나 유대교는 민족적이니까 민족만 구원받으니까 이방인들을 도륙해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드디어 세계의 으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거 두 개를 요약해서 말하면 군사적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여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반박합니다. 마가복음 8장이 16개 중에서 8번째니까 중심이잖아요. 가장 중심에 있는 말을 어떤 얘기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기를 자기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는 칼을 들고 이겨야 돼. 근데 거꾸로야. 고난받는 것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로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데요. 그러면 메시아 자격이 없잖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민족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로마인들을 쳐부시고 헤롯도 쳐부시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도 이기고 헬라인들 다 이기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으뜸되는 로마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까지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래.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게 그리스도고
대적받는 게 그리스도고 죽임을 당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그리스도 관념도 사실은 민족주의적이거나 군사적이거든요. 승리주의적이거든요. 네,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14장 10절.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대는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그다. 바로 그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되는데? 심판받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하고 칼 들고 내가 그다. 다윗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마가복음 1장째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마가복음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당신들은 인자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 말이죠.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자기 현재 처지는 뭐예요? 죄수야, 죄수. 그냥 죄수, 재판받는 죄인이야.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는 얘기지만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혔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제 1장 1절이 제목이고 1장 2절 본문이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낸다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의 앞에라는 말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너의 앞에라는 말을 했던 때가 언제 있냐면은 출애굽기 23장에 때요. 출애굽기 23장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모세를 양육해가지고 쭉 해서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그 십계명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낸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낸다. 똑같죠. 똑같은 문장을 마가복음 1장 2절에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출애굽을 지금 하고 있다. 그때는 육적인 출애굽이 없고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 실패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까? 못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하는 이 이스라엘은 물론 지금 우리 현재 교회들도 하나님께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 새 출애굽은 완벽한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에서 이전 출애굽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더 일부러 마가복음 1장 2절을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썼다는 것이 신학교 신대원에서도 몰랐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들었어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말라기는 신약을 예비하는 선지자잖아요. 말라기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여기서는 내보낸다 네 자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나의 사자가 이제 그래서 3절 4절에는 세례요한 설명인데요. 광야에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면 이사야의 42장 3절에 똑같이 있어요. 광야에 소리가 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소로를 곧게 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는 누굽니까? 4절에 의하면 요한입니다. 장소가 똑같아요. 광야입니다. 광야. 나중에 광야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주의 길이 준비되는 겁니다. 주의 소로 작은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인데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세례요한이 선포했는데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광야 설명할 텐데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길을 낸다고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다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가 출애굽을 연상한대요. 출애굽이 또 나왔어. 왜냐면
호세아 2장 1절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저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 뭐냐면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저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맞죠?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갔죠? 광야에 40년 동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세기를 낸다. 출애굽 상황이라는 출애굽. 너네들을 구원시킨다. 이기게 한다. 승전해서 이전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를, 새로운 자유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열어준다. 길을 낸다고 했는데 이 길, 첩경, 이것도 출애굽 용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6절 바다의 길을 주신 하나님. 이 바다의 길을 주신 하나님도 상징적 용어가 아니라 그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거래요.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바람으로 길을 내려가지고 쭉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강한 물에 첩경, 지름길을 주십니다. 바다를 돌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을 보라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별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 세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새로운 출애굽,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또 레위기에 있대요. 시간이 벌써 49분이 됐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어요. 원래 이렇게 지루하고 졸리긴 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지루하고 졸리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잠을 못 자. 피로사회야. 그래서 집에서 자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자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좀 자야 돼. 옛날 우리보다 윗세대 분들은 자꾸 깨워. 왜 자냐고. 그리고 여러분 뭐 실명을 얘기 들었지만 그 권순우 목사님도 애들이 청소년들 수련하면 자기의 설교할 때 자면은 싫은가 봐요. 자꾸 깨워. 아니 설교를 계속 하시면 되지. 왜 그걸 깨우느라고 귀한 말씀하는 걸 망치냐고요. 주무셔도 되고 졸려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졸냐면 저도 신대원 3년 수업을 듣다 보면 처음엔 1학년 때 재밌죠. 근데 2학년 때면 비슷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이 돼야 재밌지 3학년쯤 되면 더 졸려요. 3학년 때는 들리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계속 출애굽 얘기가 반복하잖아요. 들으면 처음엔 재밌지만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네. 그러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듣고 나면은 출애굽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레위기 26장에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이 땅에서 나를 결국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선지자를 다시 일으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예수님한테 해당돼요. 물론 중간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그런데 너네들이 여기서 죄를 지을 것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하고 관련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너무 예민한 부분이 안 할 거고. 자, 넘어갑니다. 창세기 17장에 지금 내가 나그네 땅으로 사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사실은 출애굽 때 영원한 소유로 주고 영원한 나라를 삼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령 버렸느냐? 그건 아니라고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실수를 하고, 지금도 그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보면, 물론 이스라엘이 희생은 당했지만, 희생자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싶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 버리신 것 같지는 않다. 그들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라 얘기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영에 속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자, 한 두세 페이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 총 16장 중에 많이 줄여서 하자는데도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건 전 처음 듣는데요. 이 세례가 회개랑 연결되는 게, 사실은 구약에는 씻는 거하고 회개를 연결하진 않았는데, 그 당시 유대 문헌에 죄 용서와 강의 온몸을 담그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문헌이 발견된 거예요. 11의 문헌, SIB 5관. 또 모세의 묵시,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쓴 이제 책인데, 요단강의 온몸을 담그는 것을 회개로 이루시. 그래서 요한이 오면 너네 회개하는데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요단강의 물을 담그라고 했던 거고, 예수님한테도 요단강의 물을 담그라고 했던 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유대교 입교의식이 있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될 때에 이렇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그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물로 씻는 것이지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고, 그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면 출애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면 구원된다라는 것이 이미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것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세례요한의 복장과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나오는데, 그의 허리 둘레에 가죽띠. 근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열왕기니까요. 그의 허리에 가죽띠. 엘리야의 옷이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세례요한이 일부러 이 옷을, 엘리야의 옷을 입은 거죠. 메뚜기야 꿀인데, 메뚜기야 꿀이 이 광야, 출애굽을 생각하는 이 광야, 베두인족의 전형적인 음식이기도 한데, 이제 이 메뚜기에 대해서는 이분은 설명하지 않는데, 그 시리아에 살고 이제 선교사를 있었던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단어 로코스트에 해당하는 그 열매가 있대요. 그러니까 벌레 로코스트가 아니라 이 원어로는 요거로 오해될 수 있는 열매가 있어. 되게 다른 열매가 있는데 그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성경 주석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우린 놔둡시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서 있고, 꿀은 뭐냐? 대신 꿀은 주석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벌꿀꿀도 있겠으나 나무 수액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있잖아요. 고로쇠처럼 그 진액이 되게 달대요. 그래서 사실 그럴 수 있겠죠. 꿀이 전 세계에 꿀이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꿀이 이 꿀이고 다른 나라에선 꿀이 저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시아라는 나무도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하고 저쪽에서 있는 아카시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라는 아카시아는 아카시이고요. 저쪽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그 통나무가 나오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통나무가 안 되잖아요.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는데, 메뚜기야 꿀도 그쪽에서는 통하는 말이 있다. 네. 광야를 왜 선택했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준비해야 되니까. 긴 광야죠. 또 첫 출애굽 때 걷는 곳이 광야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요한한테 나왔다 그래요. 이 나왔다는 표현도 출애굽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수아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제 복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가 1장 1절인데 이다가 없다고 그랬죠. 시작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가 무슨 뜻이라고요? 출애굽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도 역시 출애굽.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걷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세례요한이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 들었어요.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이 일이 구원이고 출애굽이니까. 이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를
모세보다 더 나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염두에 있었던 것이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도 출애굽이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왜 이렇게 했을까?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가 엘리야로 왔으니까.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네. 우리가 아는 한국의 메뚜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상관이 없고 석청도 돌에 있는 그 벌꿀일 수도 있지만 나무 수액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주신 대로 먹는다는 거죠. 자연에 난 것만 먹지 요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광야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나를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엘리야도 그랬죠. 그 일을 하려고 요한이 갔고요. 참고로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해. 예수님은 사람이 해준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세기로 치면 세례요한이 세잖아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더 귀한 거 아니냐, 예수님은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잖아요. 세례요한은 여인 중에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이 출애굽에 나은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세대가 달라요. 세례요한은 구시대 사람이고 여러분은 세시대 사람이죠. 예, 다음 주에 마가복음을 더 할지 아니면 지난주까지 했던 그 염려에 대한 걸 더 할지는 좀 더 한 주간 구분해 본 다음에 하겠고요. 어쨌든 저로서는 이거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좋잖아요. 성경 말씀을 안다는 건 귀한 일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우리를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약에 시키셨던 출애굽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출애굽 시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앞으로도 반복해서 배우겠지만 배웁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죠? 꽤 많어. 저도 듣다가 졸리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 많아. 오늘 다 하려고 해서 그래요. 헌금송 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11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건축헌금과 성경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11조로 한다는 것이 주님을 믿어야 가능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귀한 헌금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자녀들을 들어 주시옵시며 믿음이 이어지고 전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 나라를 나오시며 뜻을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권사를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참 지금은 교회 말에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부님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